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도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저희를 대표해서 오학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을 복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저희들은 약속 밖에 있었고 외인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죄의 굴레에서 억압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며 탕자와 같이 지엄 열매를 구하려고 다닌 그러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무례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서 품어주시고 그 아픔을 안아주셔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이 아침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그 품어주신 그 가운데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그 아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의 무거운 그 죄들을 십자가에 형벌해서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도말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어찌하여 저희들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그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한 발걸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기억하며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부터 이 해밀턴 지역에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을 가정을 보내셔서 이곳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묵상하고 잘 자라서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말씀 속에서 자라날 때에 저희들이 참으로 그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굳건히 자라서 각 지역으로 나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돕는 은혜를 위하여 김대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연하여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해 주실 때에 참으로 저희들이 의인으로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긍휼에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길지 않기 때문에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저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매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이제 바울과 유대인들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바울을 영내로 이제 데려갔는데 그것은 이제 구금과 같은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공회에 다시 출두해 증언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면 천부장은 그 요청을 이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 군영에서 공회로 데리고 이동하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로마 병사들이 방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 바울은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사실이 밤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밤에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을 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이 이제 수포로 들어갔고, 그렇다고 위협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그 로마 그 군영 안에 여전히 이제 감금이 된 상태입니다. 이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정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재판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24장 말씀은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받는 내용이고, 25장은 벨릭스의 후임인 그 베스도에게 재판받는 내용이고, 26장은 아그리빠, 당시 그 유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왕입니다. 유대 왕에게 재판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재판 내용을 이제 다음 주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에는 재판의 세 주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발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재판을 진행하는 벨릭스 총독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고발을 당했던 바울이죠. 이 세 당사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익과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입니다. 자신들을 기독교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개종을 하면은 너에게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제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이 왜 바울의 죽음이냐? 이제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나야 됩니다. 그냥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나야 자기들이 암살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로 전향하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당시 너무 많은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뿐 아니라 바울이 선교여행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큰 위협인데 뭐라고 바울을 설명하냐면, 당신은 전염병, 역병과 같습니다. 그러면 역병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확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순식간에 유대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욕해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여러분 여러 이방 지역에까지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성도들이 늘 뿐 아니라 오히려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지경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는요, 여러분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팔이나 다리를 자르면 다시 자라기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은 기독교의 지도자를 죽여 없애야만 유대교만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여러분 재판을 진행하는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의 관심은 유대를 잘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치하지 못하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출세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 손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굉장히 유대인들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해가지고 오히려 반란이 더 많이 일어났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경질을 당하는데, 경질을 당하는 이유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관계를 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갈등을 더 만들어놔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경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재판에 임하는 관심은 뭐냐면, 이 사태가 소요 사태가 되지 않고 반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출세해서 로마로 더 높은 자리로 가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어떤 관심이냐?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막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또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를 뭐 그냥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든 관심 없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만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성격이 또 우물쭈물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돌적으로 가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아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논리가 정연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얼마 전에는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바울에게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주체가 모여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유대인들은 바울의 유죄를 입증해서 바울이 사형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합니다. 벨릭스는 그 고소의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각각 입장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인지 악인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한다? 부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여러분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전해 들었으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부활.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부활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준비할 생각이 전혀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여러분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로 가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죠. 근데 이 얘기는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활 자체를 안 믿으니까 부활 이후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아예 안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국이 있음을 아예 안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은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사상은 여러분 동굴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 이후의 삶을 알고 있을 건데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거냐 준비하지 않을 거냐, 그 사실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는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의 문제는 너무 고위층이에요. 너무 고위층이라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할 만큼 현재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너무 바쁘고 현재 삶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총독으로서 치안을 잘 유지하고 반란이 없게 할 뿐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제압해야 됩니다. 실적이 나야 여러분 이제 출세하게 되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너무 먼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바쁘게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야죠. 납품해야 할 회사 임원들 만나서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닐 테니까 그 일요일에 만나자 그러면 또 가서 접대도 해야 되십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지금 안 하면요 출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지금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부활 이후는 나중이니까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10년 전에 됐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안 할까요? 10년 후는 이제 준비가 됐다 하자 그러겠습니까? 10년 후 가면은 그때 또 10년 후를 미루겠죠. 그거 언제 준비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음 이후에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년 후에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인가? 은퇴하고 준비하면 되겠는가? 아니면 나의 장례식 날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젊음, 시간, 능력, 나의 성공을 해다 쓰고 그러면 늙고 병든 몸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주님을 믿겠다. 그래도 주님은 어서 오라고 환영해 주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젊어서 주님의 위하에서 자신의 재능과 건강과 지능과 여러 가지 능력을 쓰고 헌신한 분과 맨 마지막에 여러분 세상 거 다 살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을까라는 질문은 해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의인과 악인 모두 부활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다 휴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휴거는 누구만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휴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분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 부활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면은 영원히 살고 좋겠죠. 그런데 좋지 않은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중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없어지나? 이런 구원과 상관이 없겠구나. 영원을 살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부활합니다. 그리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끝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초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부자는 죽어서 여러분 지옥에 가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꽃에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든지 천국에 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우리가 썩죠. 다시그로 돌아갑니다.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품에 있는 영혼과 다시 만나서 부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홀연히 다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죽은 분들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형체로 변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분들도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품에 있던 영혼들이 와서 같이 이제 부활할 뿐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안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 죽은 사람들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그 올라가서 만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태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몸의 형태로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한참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깨달을 때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자들이 박해를 무서워해가지고 나름대로 안전가옥에 안가에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벽을 뚫고 오신 건지 아니면 공간의 차원을 이동을 통해 공간 이동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딱 닫아놓은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몸은 또 우리와 같은 몸이세요. 배고프다라 그래서 먹을 걸 드시고 만져봐라 그랬더니 또 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에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러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뭔가 우리와 달라지셨지만 똑같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적합한 상태로 변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태로 변해야 되겠죠. 언제 변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변형돼서 하나님 나라에도 가고 싶은 것은 어디든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별로 안 가도 별로 속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평생 여행을 간다고 해서 몇 군데나 가겠습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가고 싶은 것을 예수님처럼 마음껏 가지 않을까?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좋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무엇으로 오시는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관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한쪽 사람들은 양의 자리, 오른쪽 자리로 구분하고 한쪽 사람들은 염소의 자리, 왼쪽 자리로 구분해 놓는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예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는 심판은 아니죠. 하지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공정함은 어떤 것이냐면 똑같은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되 칭찬과 상을 받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 거절하거나 무관심하게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연못이 무엇입니까? 연못? 연자가 여러분 심연할 때 연자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가득 찬 깊은 곳. 그러면 불못은 무엇이겠습니까? 불로 가득 찬 깊은 곳. 깊은 곳인데 그곳은 불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부활하여서 똑같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쪽은 영원히 벌받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한쪽은 영원히 상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벌로 들어갈지 영원한 상을 받을지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결정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나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게 하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아예 거부합니다. 안 믿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벨릭스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회가 있죠. 근데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을 여러 번 만났는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여러분 구제연금을 또 많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한 걸 보고서는 바울에게 돈을 좀 받고자, 뇌물을 받고자 바울을 만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싶은 거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결정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인간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죽으나 믿지 않고 죽으나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대하시고 간절히 영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사는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저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기 원하심인 줄로 하나님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벌에 들어가든 영생이 들어가든 하나님 이것이 저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로 맞아들일 뿐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영생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끝까지 굳센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해물턴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를 내어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나오며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각종 은사와 능력과 돌보심으로 가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유대의 공격과 방해를 다 물리쳐 주시기 원하며 천군 순사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 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순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과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을 통해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